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까지 할 건데 다 읽으면 너무 길어서 3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뒷내용 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함께 우리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물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다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뭐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과 조금 달라져서 졸업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봄방학이라는 게 좀 존재해서 겨울방학 시작하고 2월 달에 잠깐 계약해서 졸업 및 졸업식 마무리하고 3월을 학교 만나는 것이 좀 기본이었지만 최근에 지금 뭐 1월 초에 졸업 아예 해버리고 4월 말에 새학기에 만나는 것을 보통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보통 학교들이 졸업하던 시기입니다. 물론 모든 학교가 다 1월에 졸업하는 건 아닌데 좀 바뀌었어요. 여하튼 졸업은 이전의 것을 좀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매듭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졸업을 하죠. 그래서 각자의 시작과 매듭 그리고 역할이 달라지긴 하지만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설렘 반, 두려움 반입니다. 잘 적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도 하죠. 그래서 친구들 잘 사귀지 못하면 집으로 빨리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냥 또 그러면 그때 책상에 앉아가지고 우리 과거 여행하는 거죠. 졸업하기 전에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뭐 생각하면서 그 옛날에 애들 잘 있나? 그 선생님 잘 계시나? 괜히 친구들 보고 싶고 많이 왔던 은사님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러면서 막 속으로 그러겠죠. 그때가 좋았다. 괜히 여기 와서 친구들도 없고 그냥 재미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는 사실 뭐 한번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중학교 때는 너무 싫고 사실은 중학교 때 너무 많이 맞았어요. 중학교 때 싫고 초등학교 때로 한번 가서 더 놀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전교생 80명인 학교에 다녔었는데 초등학교 때 저는 그때 한번 가서 더 놀고 싶어요. 더 약간 더 그 야생의 것을 더 배우고 싶은 칼질이라던가 이런 거 좀 더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당장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전의 것을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 중 꽤 많은 사람이 향수병에 걸리기도 하니 말이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경험들 한두 번씩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향수병에 빠진 사람들로 보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무엇으로 마무리되었는지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마지막 절에 준비하신 것 맞습니다.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같은 고생하고 투정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 있다가 떠나는 거죠. 오늘은 이동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이 마르다 투정했던 이곳 엘림은 물이 풍성해요. 엘림 교회들도 맞아요. 물이 풍성하고 거하기 좋았고 너무 좋아요. 이집트를 떠난 지 45일째 되는 거거든요. 시간상으로 보면 엘림에서 이동을 해요. 신광야라는 지역으로 오늘은 이동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이후에 이제 배경은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깊숙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있던 곳에서 물이 있으면 광야라고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오아시스니까 오아시스를 좀 등져두고 광야 깊숙이 들어갑니다. 광야의 특징은 먹을 것이 없고 척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이 오늘 시작됩니다.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방 물이 있던 곳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제 그들은 적나라하게 자신들의 불평 모세에게 쏟아내요. 3절에 되게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부리 음식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이집트가 더 좋았어. 그땐 배불렀어. 라고 말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추억이 중요하죠. 그래서 라떼는 이라는 말을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 해도 좀 할 수밖에 없죠. 저희도 가끔 라떼는 하잖아요. 라떼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 수반될 수 있겠지만 100% 진실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곡 보정이 존재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라떼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당시에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어린 사람들에게는 더 과장하여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재 광야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배불리 먹었나요? 원래 이전에 출애굽기 좀 보면서 성경에서 좀 이스라엘이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가 기록이 있었습니까? 없죠. 그들은 지금 자유를 얻기 전에 신분은 노예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가말 끝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기를 배불리 먹은 적이 없어요. 노예한테 누가 고기를 배불리 먹어요. 왜곡 보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힘든 노역을 했어요. 여유 있게 고기를 먹은 기록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들은 불평을 위한 망상 혹은 망상을 위한 불평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불평도 혹은 우리도 마찬가지. 불평도 혹은 원래 없었는데 내가 나의 상을 모면하기 위한 혹은 애써 외면하기 위한 변명을 대고 있을 줄도 몰라요. 없었던 일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있었던 일이 애써 외면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이해되시죠? 얘네들은 지금 3절은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보정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고기를 먹었어? 말도 안 돼. 자꾸 뒤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그렇죠. 목마를 때 차라리 저기 이스트 죽게 해주지 왜 이러냐. 또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백성들의 불평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4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둬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요셉날에는 거둬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이 이 땅에서 당신들이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 저녁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께 원망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은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리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겠다. 하늘에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 고기를 먹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면 저녁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음을 알게 되고 아침에는 이스라엘이 하는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너네가 밤에는 저녁에 되면 애굽 땅에서 내가 인도해서 알게 될 거고 아침에는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척박한 광야, 즉 땅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한다는 그들에게 양식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옴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자꾸 땅으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땅은 없어. 너희가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이 척박한 곳에서 먹을 것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그들은 선지자잖아요. 들은 걸 전달해야 되니까 9절에서 12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알려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통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한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이 뜻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아침에 빵과 고기를 주겠다는 약속하시고 이 약속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하려고라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죠. 13, 15절에 보면 그날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새죠. 진 곳을 덮쳤고, 진이라는 것은 이제 캠프 차린 곳, 텐트 친 곳 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치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지면에 마치 땅의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서로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하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아침 만나가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들은 놀라 말합니다. 이게 뭐지? 처음 본 거죠. 처음 본 상황이자 먹을 것이에요. 이게 뭐지는 히브리어로 만후, 즉 만나입니다. 만나의 뜻은 이게 뭐지?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나 교회 많잖아요, 한국에. 이게 뭐지 교회죠, 사실은. 이게 뭐지? 여전히 그 말이 쓰인다고 하죠. 히브리어로 만후, 만나, 이게 뭐지?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투정마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답이 응답되었다는 것을 수정 맞춘다면 우리는 응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답 혹은 당황스러운 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게 뭐지라는 응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응답이야? 이게 답이야? 내가 말한 건 이거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야의 답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본 거는 특별하게 꼭 반드시 그것들이 숨겨놓으시는데요. 16절에서 21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이 말하겠죠? 모세가 말을 못하니까요. 그렇죠?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수대로 10권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곳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을 만큼 가져가야 합니다. 가져간 만큼은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린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썩어서 벌레가 꼬이고 녹아버리게 됩니다. 전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늘에서 기적처럼 내려온 것보다도 더 놀라운 건 먹을 만큼이에요. 그리고 먹지 못하면 썩어버리는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모두 함께 골고루 먹는 양식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나누어 먹던 양식인 거죠.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문제도 없습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도 없습니다. 지위에 대한 차별이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누구나 거둔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 흔히 파레토 법칙이라 하여 20%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소유하는 법칙이 지배합니다. 이제는 그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 부를 휘어잡는 시대입니다. 더 극소수의 이제는 이것도 깨진 것 같아요. 10대 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먹지 못해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바퍼라는 사역, 최일동 목사님 하신 사역이 주위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혐오시설이라고. 나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눠주는 것이 혐오시설이라는 시선이 있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모두가 동등하게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만나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셨으니까 내일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먹을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사람은 오늘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은 오늘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내일도 또 동일하게 내가 누릴 만큼, 내가 풍성하게 누릴 만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먹을 만큼만 가져가는 거죠. 만나는
함께 믿음으로 먹는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구 위에 오셨으며 우리는 늘 주님을 먹습니다. 우리는 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먹으면서 고백합니다.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의 원리와 똑같죠. 예, 그날 우리에게 주신 만큼 먹는 거죠. 22절에서 29절, 이거 좀 긴데요. 제가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메디오셋 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으실 때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은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니 이른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른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엔 내가 너에게 양식을 이틀치 준다. 그러니 이른 날엔 아무도 집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서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 가져갈 수 있는 날이 있었죠. 그날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는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희생 없어요. 다른 게 없고 다른 생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준비하는 것만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앞서 15장에서는 말을 듣고 옳은 일을 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안식하라. 쉬니까 그때는 예외를 두는 거예요. 2배로 걷어들여. 그 전날에. 그러면 그때는 썩지 않아. 먹을 수 있어. 그리고 그날 내리지 않아. 안식일은 꼭 쉬어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모두와 함께 부족함 없이 먹고 믿음으로 양식을 기대하며 규례를 지켜 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라고 지금 오늘 16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1, 32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시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인도할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함에만 우리의 신앙이 맞춰져 있다면 신앙은 기복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일상적이지만 제일 중요한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일상 속에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주께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땅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서는 곳입니다. 땅이 스스로 식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식물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은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와야 함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일에 먹을 만큼만 먹어야 합니다. 욕심내면 절대 안 되죠. 수지 혼자 살면서 느끼는 점은 신선식품을 참 먹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야채와 채소는 오래 보관할 수 없고 비싸게 많이 살 수도 없고 먹을 만큼 그때그때 사야 합니다. 마트를 자주 가는 것이 저의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그렇습니다. 많이 보관하면 안 됩니다. 썩어요. 그거 전 늘 경험해요. 그때 초반에는 버리는 게 반이었어요. 썩으니까 자꾸. 그리고 제가 종종 하는 비유 중에 우리가 교회랑 맛집은 똑같은데 제가 왜 자꾸 맛집이랑 교회랑 비교하냐 하면 맛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신선한 재료가 수단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가게는 오래된 재료를 쓸 확률이 높은 거죠. 안 그런 가게도 분명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늘 재료가 신선한 재료가 순환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잘 되는 칼국수집을 가면 늘 겉절이를 담그고 있죠. 진짜 찐인 가게는 늘 그래서 김치가 맛있어요. 겉절이가 진짜 맛있어요.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 썩기 전에 먹어야 해요. 그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믿음의 선물이에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누어야 해요. 그리고 이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이게 그거구나 라고 바뀌는 신앙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퀴트야 말씀 우리가 매일
귀찮지만 하는 때가 있잖아요. 업데이트하는 이유는 만나와 같이 매일 먹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날하고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매일 또 먹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모두와 함께 부족함이 없이 먹어야 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양식을 기대하며 규례를 지켜 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라고 하시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313에게 주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늘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나누면 다시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좀 기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늘 나누는 거, 밥 먹는 거, 제가 늘 그래서 먹는 거 중요하다고 제가 목회에서 늘 잘 먹어야 된다. 재밌게 먹고 기쁘게 먹고 좋은 데서 먹고 좋은 공간에서 먹고 뭐 싼 음식을 먹더라도 저는 조금이라도 막 플레이팅을 해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시도들, 또 저희가 부족하지만 자꾸 고이지 않고 자꾸 흘려보내려는 노력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막 헌금을 엄청 흘려보내는 거 아직은 그런 정도는 수준이 못 왔지만 저희는 조금만 더 이제 올라오면 계속 흘려내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해요. 저희도 그쵸. 저희가 오면 여기 오면 사실 저희가 밥값 많이 내요. 그죠? 저희가 많이 내요. 솔직히 말하면 누구 오면 저희가 더 많이 내죠. 일단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내일도, 오늘도 예배 전에 막 설레는 일들을 좀 나누긴 했었는데 좀 기대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뭐 이게 진짜 응답일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 이거 제가 늘 말하는 말씀 제가 순서대로 진행하잖아요. 지금 딱 근데 하나님께서 늘 딱 필요한 만큼 저에게 주시니까 너무 놀라운데, 만나 매출하기로 좀 기대했으면 좋겠고, 오늘 주셨으면 내일도 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면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은 자꾸 나누고, 음식은 나누고, 썩으니까 또 필요한 만큼 누구나 평등 없이 차별 없이 누구나 먹을 만큼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제가 정기한테 했던 저기 말씀 적어놓은 거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다는 게 딱 만나 매출하기 같은 거거든요. 풍성하게, 이게 풍성한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고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단 더 많이 먹을 사람이 우리는 늘어나면 돼요. 그러면 늘어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의 그릇들이 커져나가고 함께 나누고 자꾸 흘리고 퍼주고 괜찮다는 거예요. 퍼줘도 채워주신다. 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니네 뭐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 두 개씩 천천히 준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더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우리는 응답을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그거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이 한 번 더 우리 313한테 또 우리 313 식구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런 일들이 늘상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